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어서 446장 찬양하겠습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1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레위기 11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까마귀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서 주의 말씀과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심령이 주의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게 하시고 저희의 영혼을 열어서 주의 귀한 얼굴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저의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사고가 주님의 말씀으로 씻음받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행동이 주님이 거룩히 여기시는 그러한 정결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좌원 종이 단 위에 섰습니다. 허물은 가리어서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부터 또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게 되는데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동물 중에서 정한 짐승이 있고 그리고 또 정하지 않은 짐승, 그리고 뭐 새,
곤충, 물속에 있는 물고기,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1절부터 8절까지는 육상 동물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할 것, 왜 이렇게 나누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수중 동물 중에서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그리고 13절부터 19절까지는 공중에 사는 동물, 이것 중에 금지된 동물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3절까지는 곤충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곤충이 무엇인가,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금지된 육상 동물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뭘 이야기하신가? 3절과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육지에 있는 모든 짐승 중에서 정결한 짐승이 무엇인가, 그 기준을 새김질을 하느냐 여부를 뒀고요. 그 다음에 굽이 갈라져 있는가, 그것을 지금 뒀죠.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짐승의 특징은 뭔가요? 초식동물입니다. 그죠? 초식동물. 초식동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먹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중에 예를 드는데, 자, 낙타는 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져 있지 않기 때문에 먹지 마라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5절에 보면 사반, 이것도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먹지 마라. 6절도 토끼도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져 있지 않기 때문에 먹지 마라. 근데 7절을 보니까 굽이 갈라져 있는 돼지는 먹지 마라. 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먹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새김질도 하고 굽도 갈라져 있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동물만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정한 짐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먹지 못하는 짐승의 사체, 주검, 이 주검은 만지지 마라. 이걸 만지게 되면 너희에게도 부정하다라는 그런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보면 수중 동물 중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먹어도 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자, 먹을 만한 것은 우리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자, 지느러미하고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과 바다 모든 물에 있는 것 중에서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으면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지느러미가 있네요. 지느러미가 있지만 비늘이 없는 게 있습니다. 정력에 좋다고 많이 먹는 게 있는데, 장어 같은 경우에는 비늘이 없죠. 매끈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의 기준으로는 이제 장어도 부정한 그런 수중 동물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말고 그 주검도 가증히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13절부터 보면 금지된 공중동물이 나옵니다. 공중동물 중에서 부정해서 가증하게 되었기 때문에 먹지 말라 하는 것이 13절에 보면 끝부분에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말똥가리 종류, 까마귀, 타조, 타으마스, 갈매기, 새매, 올빼미, 가마우지, 부엉이, 희온 올빼미, 사다새, 너새, 황새, 백로, 오디새, 박쥐. 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 공중 사는 짐승, 이 새들 중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 새들은 주로 죽은 고기를 먹는 그런 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핏째 뭔가를 이렇게 먹는 그런 짐승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20절부터는 이제 곤충이 나오는데,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닌다. 바퀴벌레는 발이 몇 개인가요? 바퀴가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바퀴벌레가 4개가 아니라 6개 이상일 것 같습니다. 6개인가 그런 것 같아요. 4개는 아닌 것 같고. 근데 바퀴벌레는 기어다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는 여기 지금 배짱이라든가 메뚜기, 귀뚜라미, 팥죽이가 나오는데 이건 먹으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발이 4개인데 뛰는 다리가 하나씩 더 있다. 한 쌍이. 그래서 그 다리가 6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식으로는 다리가 6개인데 이 다리 4개로 기어다닌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뛰는 다리가 한 쌍이 더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곤충 중에서는 뛸 수 있느냐 뛰지 못하느냐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먹을 수 있느냐 먹지 못하느냐 이걸 지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4가지를 이렇게 잘 보면요, 사실 이것을 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결정하신 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음식까지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짐승 중에서도 이렇게 육식 동물 같은 거는 먹지 못하게 하셨고 초식 동물만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초식 동물 중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정결하게 사는 짐승, 그 정결함이라는 기준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긴 하지만 토끼 같은 경우, 낙타 같은 경우 이거는 이제 어떤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기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육상에서 사는 짐승은 이런 모습이 기준이 되는 모습이다. 그래서 색임질을 하고 발이 갈라져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정결함의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그 기준을 벗어나면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도 초식동물 중에 먹을 수 있는 짐승들이 대부분 뭐랄까 생활 환경이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정결합니다. 그럼 뭐 어떤 세균을 옮기거나 인간에게 어떤 해를 주거나 하는 방식으로 돼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던 부정한 음식이라고 한 돼지 같은 경우도 보면 사육 환경이라든가 먹이 습성이라든가 이게 잡식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걸 생으로 먹었을 때 돼지 같은 경우는 큰 위험이 생기죠. 소는 생으로 먹어도 안전하잖아요. 익혀 먹지 않아도. 이제 그만큼 어떤 하나님께서 기준이라고 세워놓으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해당되는 것이 정결한 것이고 그 기준에 해당되는 것을 먹고 다른 어떤 세상 사람들, 다른 민족과 구별된 방식으로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중동물만 해도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장어를 좋아합니다만 장어 같은 경우도 땅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물에서 그냥 생활하는 게 아니라 땅 속을 파고들거든요. 아무래도 어떤 세균이라든가 어떤 의학 지식이라든가 그게 발달되지 않은 그런 과거 시대에서는 위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먹을 때 사람들에게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래서 물속에 사는 동물도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부정하다고 본 거죠. 하나님께서 기준을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물속에서만 놀 때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는 먹지 못하게끔 그렇게 기준을 정해 놓으셨어요. 공중에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공중에 사는 것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참새. 참새는 여기 먹지 못하는 짐승에는 안 들어가니까 먹죠. 그래서 보면 그 제사로 드렸던 그 새가 있잖아요. 그죠? 비둘기가 해당이 됩니다. 그럼 비둘기는 이제 그걸 우리가 지금 번제로는 드렸는데 그걸 먹지는 않았죠. 근데 이제 신약에 보면 참새가 이렇게 먹는 그 새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 그 기준도 보면 어떤 썩은 사체와 핏째 뭔가를 이렇게 먹는 새들은 다 제하셨어요. 어떤 벌레를 잡아먹되 이제 벌레나
어떤 깨끗한 곡식 이런 걸 먹는 새들만 우리가 이제 먹을 수 있게 다행히 이제 닭도 먹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실 때 새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새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 분명히 있고 그 기준을 벗어나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곤충도 마찬가지입니다. 곤충도 땅에서 기어다니는 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은 땅에 있지만 기어다니지 않고 뛰어다니는 것이 정결하다고 기준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자, 이렇게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때 음식,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학자들은 이런 말도 해요. 고기, 육식을 즐기는 사람은 좀 다혈질적이고 그런 어떤 성격이 먹는 음식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제 주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그 백성들이 먹어야 되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을 철저하게 구분을 하셨어요.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왜 이렇게까지 하셨나?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뭔가를 먹어야 돼요. 식물도 먹고 고기도 먹어요. 근데 이제 고기를 먹을 때는 피는 반드시 흘리고 그 고기의 그 짐승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 너희들 마음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죠.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들은 이것은 먹고 이것은 먹지 말라 구체적으로 구별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모든 짐승들을 대하고 물고기를 잡거나 그 다음에 이제 곤충을 잡거나 하늘의 새를 잡거나 할 때에도 항상 누구를 인식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을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먹어도 되나?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 이거는 먹어도 되는 거니까 잡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떤 짐승 하나하나를 보면서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원하시지 않는 거냐. 그러면 일상의 삶이 얼마나 그 섬세해지겠습니까? 밥상 위에 올라와 있는 반찬을 보고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먹어도 되는 건가, 먹어도 안 되는 건가. 이건 올바른 방식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짐승을 잡는 방식도 있어요. 짐승을 올바르게 잡았는가, 죽였는가.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죽였는가. 내가 먹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정결한 음식인가, 부정한 음식인가. 이건 올바른가, 이건 그른가. 이걸 끊임없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정하셨는가?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우리가 구별된 자라는 것을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살아가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독특한 방식으로 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도 완전히 알겠죠. 저 사람들은 아주 독특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장어를 먹지 않아. 저 사람들은 돼지를 먹지 않아. 부정하게 여겨. 저 사람들은 이걸 먹지 않아. 이것만 먹어. 저 사람들은 손을 잡을 때 반드시 이러한 방식으로 잡은 고기만 먹어. 다른 방식으로 잡으면 먹지 않아. 저 사람들은 결국은 사람들이 뭘 알게 될까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이상하게 살지? 우리가 좋아하는 이 돼지고기를 안 먹고 어떻게 산단 말인가? 저 사람들 어떤 사람이야?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이런 궁금증을 가지겠죠. 그럼 그런 궁금한 질문의 끝에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긴대. 저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유대인들이라는 족속인데 아주 독특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달라. 이렇게 알게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루에 3끼나 먹게 되는데 동료와 함께 그리고 이방인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게 되고 무역도 하고 생활을 하게 될 때에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 유대인들은 이러하다. 유대인들은 이것은 먹지 않고 이것은 먹는다. 유대인들은 먹을 때 반드시 피를 땅에 쏟고 여호와께 드리고 난 다음에 먹는다. 짐승을 잡을 때도 아주 독특하다. 이제 나중에 보면요, 옷까지 독특해요. 옷 입는 옷도
두 가지 직무를 섞어서 직조한 옷은 입지 않는다. 뭐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러한 구별됨, 독특함,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결정하신 아주 구체적인 식습관, 생활, 그 문화가 있어요. 그 문화를 통해서 내가 유대인이다, 내가 여호와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걸 계속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어떤 도전 과제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먹고 입고 쓰고 사용하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크리스천이라는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딱 나를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독특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뇌물을 줘도 안 통해, 저 사람은 아주 독특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주일날이면 꼭 교회를 가, 놀러 다니지 않아, 아, 저 사람은 독특한 사람이야, 세상에 월급에서 그 많은 돈 11조라는 걸 한대, 세상에 아주 독특한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은 아주 독특한 사람이야, 자기의 것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와, 지금 우리 살기도 빡빡하고 힘들 텐데 어떻게 남을 생각할까? 아주 독특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독특성, 구별됨,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 거룩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유별난 거예요. 아주 독특한 거예요. 아유, 어떻게 세상을 저렇게 살까? 아유, 저렇게 왜 피곤하게 살까?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모습 그대로가 맞아요. 아주 피곤하게 사는 거예요, 인생을. 예? 주일날에는 예배를 드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과 나누고 사랑을 하는 삶, 나를 미워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 그거는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독특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것이 정결한 삶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셨다면 그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천으로서의 도리고, 그 정결한 삶을 선택해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의 궁금해하고 의아하게 여기고, 결국은 묻고 궁금해하고 그 답이 누구로 향하겠습니까? 아, 저 사람들이 저렇게 독특하게 살아가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재 살아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한대. 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래.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고 있대. 이거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독특성, 구별되는 특성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빛과 소금이라는 특성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동네에, 그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어두움과 반대되는 빛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너희들은 세상을 온통 짜게 만들 수 있는 짠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삶을 살게 될 텐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들은 너무나 독특한 거예요. 너무나 특이한 거예요. 너무나 특이한 거예요. 낭비하지 않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게 되고 독특한 거죠. 그냥 우리가 인지상정이라고 말하는 인간으로서의 특성, 당연히 나타나는 특성을 억누르고, 그쵸?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험담하지 않고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끝까지 인내하고, 환경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데 기뻐하고 평온한 그런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독특성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너희는 거룩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라. 세상과 다른 방식, 독특한 방식으로 살아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이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 구별되고 독특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의 달라진 모습을 통해 궁금해할 것이고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고 우리를 때로는 이해하지 못해서 비난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과 다른 독특한 방식, 구별된 방식으로 살아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이런 거룩한 삶을 실천해서 주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서도 차고 넘치는 주님의 기쁨과 평강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를 재소곤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날 위에, 우리 함렬제일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